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노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아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 중심이라는 복잡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체중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매일같이 마음을 먹지만 오늘도 무너지는 현실에 또 좌절을 합니다. 사실 외모적으로는 이제 와서 굳이 더 관리해야 되나 마음이 있지만 물론 저희 아내는 오늘도 제 외모가 예전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체중 조절의 핵심은요 아무래도 외모보다는 건강이지 않겠습니까?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니까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딱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콜레스테롤 정상이었습니다. 지방간. 혹시 아십니까? 지방간. 우리 상식에는요 이 지방간이요 보통 술 때문에 생깁니다. 근데 이제 목사인 제가 지방간을 처음 알았을 때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저 선생님 저는 술을 한 모금도 못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꼭 술 때문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지방간이 생길까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살 빼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하셔야 합니다. 네, 저도 압니다.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고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죠? 모르시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박약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나의 게으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본적으로요, 저는 제 문제를 아주 잘 압니다. 가장 먼저 과자를 끊어야 합니다. 군것질을 끊어야 제가 살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참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저도 모르게 손이 가고 있는 그 과자에 손이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라면을 부셔 먹습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다 자기 반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공부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에게 왜 공부를 잘하려면 뭘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다 압니다. 핸드폰 좀 줄여야 되고 예습 복습해야 되고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잘 들어야 하고. 그런데 왜 아이들마다 성적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재능은 무시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떠나서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리더십 강의를 들으며 좀 좋은 상사가 되고자 마음 먹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부부 세미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 부족함 속에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는 비단 우리의 삶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것일까요?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성숙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을 우리가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성경의 지식, 신앙의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을 다 해서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다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바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인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나오는 악한 농부의 비유, 세 번째는 혼인 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비유를 통해서 그 듣고자 하는, 그 질문하고자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율법을 통으로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서를 많이 읽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늘 얘기하는 게 뭐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것을 늘 입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메시아가 어떤 분일지, 어떠한 모습일지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에 예수님을 맞췄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즉, 믿음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의 메시아를 그려놓고 그 메시아만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하나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행동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두 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먼저 첫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때 첫째 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부모라면 이러한 대답을 기대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가서 방 정리 좀 해 라고 했을 때 네, 아빠, 방 정리 할게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의 속이 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방 청소를 하지 않을 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원으로 가라라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에 그 아들이 대답은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어땠습니까? 둘째는 또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포도원에 좀 가라 했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싫습니다. 참 미운 아들이지 않습니까? 시키는 것도 안 하려고 하는 불효막심한 아들. 지금은요, 우리 많이 약해졌지만 이 말씀의 당시의 아버지는요, 지금의 권위와는 아예 다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많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그 가부장적인 모습이 그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일해라 라고 하면 사실 아들로서 감히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내가 아버지랑 이제 연을 끊겠다,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반기를 드는 모습인데, 그런데 둘째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물론 예수님은요, 너무 이 두 아들을 극단적으로 묘사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때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똑같이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을 대답했느냐? 물론 첫째 아들처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갔으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비록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긴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해줬으면 한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첫째 아들의 모습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야죠. 예배가 중요하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용서해야죠. 전도해야죠. 이해해야죠. 배려해야죠. 얼마나 완벽한 정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한 말씀에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찔려하기도 하고 나는 부족해서 못한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조금씩 내 삶의 자리를, 지금 나의 모습을 바꾸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들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느냐. 그런데 29절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뉘우치고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즉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에는 이 뉘우침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뉘우침이 뭡니까? 그것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잘못했다 판단하고 그것을 바꾸고,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시는 그걸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 이게 결국에는 뉘우침이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회개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바꾸어 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창녀를 언급하셨을까? 31절과 32절을 보면은요,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들은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을 때 누가 첫째 아들이고 누가 둘째 아들이냐라는 그 질문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뭐냐? 둘 다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회개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째 아들처럼 그 종교 제사장들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그 회개의 자리,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자리, 자신들의 잘못의 자리를 너무나 잘 알았기에 거기서부터 돌이켰는데, 그들의 돌이킴은 어떠한 돌이킴입니까? 세리가, 창녀가 지금 그 범죄함으로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일로 생계를 꾸리고 있던 상황, 내가 그것을 돌이키면 더 이상 내 생계는 없는 그 상황 앞에 돌이킴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뉘우침은 어쩌면 우리가 단순히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한 회개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운정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어쩌면요, 우리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언제나 펴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성경 앱, 그리고 유튜브 같은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 외에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들,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아무 때나 원할 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찔려서 삶의 자리를 바꾸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고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핑계를 대며 난 몰랐어요 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며 들은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것 어떻게 쉬우십니까? 할만하십니까? 저 역시도 목사라는 그 직분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266을 운전할 때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쉬운 넘버 때문에 저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노출된 상태에서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마저도 우리는 왜 찔려하며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그것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 소망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아직도 모르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상급 면류관이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는요, 흔히 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안 불편하시다라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믿음, 그것은 곧 행함이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가르침처럼, 교회의 방향성처럼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오늘도 그러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알미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이자 평신도 설교자의 대명사였던 D.L.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은 우리의 정보를 늘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졌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 알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라 주신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 제자들 앞에 말씀을 가르치면서 맨 마지막에는 언제나 뭐라 말씀하시냐? 나를 따르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목회자가 이런 질문을 성도님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십니까? 아니십니까? 다 이해하고 사십니까? 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웃으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구절보다 이해가 너무 잘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구절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네, 안 되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의 핵심은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까지 품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오늘도 듣는 우리들은, 읽는 우리들은 모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건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내는 것, 그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중심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때때로 아무 때나 수시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죠. 우리는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중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중심, 그 사랑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나는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로 그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첫째 아들이 나쁘냐, 둘째 아들이 나쁘냐,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종교 지도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너희들 입으로는 기도한다 얘기하며 입으로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말씀 앞에 서 있다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의 그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뭐냐? 사람의 중심, 그 향하고 있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말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드러나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행했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시간이 생기면 봉사하겠습니다.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은퇴만 하면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그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그 오늘의 순종,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도 어쩌면 언젠가는 뉘우쳐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빠가 두려워서라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건 아버지가 원할 때 간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거절했지만 그 거절에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다리가 아프다든지 팔이 아프다든지 정말로 내 마음이 너무 울적해서 뭔가 일이 있었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싫습니다의 대답 이후에는 아버지가 오늘 가라고 했으니 포도원으로 향했던 그 아들처럼 결국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를 기대한다면 평생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목사인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쉬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야 제 일이 이거니까. 치열하게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앞에 순종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목사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순종이 미뤄지지 않기를, 그 행동이 오늘 너희들에게 있기를.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을 참 설교자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구나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아마도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정작 저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었고, 신방을 통해서 말씀으로 위로를 한다 하지만 정작 저는 두렵고 떨려 하는 적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십시오,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을 행동으로 못 옮기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는 게 너무나 힘든, 어려운, 어쩌면 게으른 제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던져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오늘도 안 되지만 그래도 되게 하려고 한 걸음 몸부림치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순종을 위해 온전한 모든 걸음이 아닌 단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내디디실 때 분명 우리의 삶이 바뀔 거고 우리의 가정이 바뀔 거며 우리의 교회가 바뀌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인가 나에게 깨달음이 온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걸음을 옮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이 우리의 행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마음을 담은 하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 길을 걸어내는데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